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의 얼굴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 각도로 전하면 또 저런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의 얼굴을 가진 말씀인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이 말씀 본문 잘 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비유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이 비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는 4권의 복음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지요? 27권이잖아요. 그 27권 안에 4권의 복음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마다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 복음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을 조모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인성,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묘사를 했지요. 마태복음을 직접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것이에요. 족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왕으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동방박사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왕에 앞서서 왕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선구자라고 말하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 천국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권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신이 참된 왕이심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왕 되시는 예수님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들어가면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서 자신이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 하나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대노를 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1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그러나 긍휼을 그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주님은 초청장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덮어쓰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악령이 들린 자라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영모로 12장 32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게 될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란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못되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내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너희는 즉시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변화산상에서 구름에 둘러싸인 세 제자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와 같은 의문이 한 가지 생길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이나 그 능력으로 보아서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으신데 어떻게 사람들은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친히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씨는 다 좋은 밭에,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길가처럼 마음문을 닫아놓고 아예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밭처럼 흙이 얇아서 그저 말씀을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나라 일보다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나머지 믿음이 깊게 박히지 못하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옥토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능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씨 뿌리는 사람에게 아무 필요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묵묵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가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밭에 가서 씨를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아버지같이 씨를 잘 뿌릴 수 있을 것입니까? 정확하게 뿌리지도 못할 거고 서툴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뿌렸든지 간에 옥토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똑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뿌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다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옥토가 많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다 옥토밭뿐입니다. 여러분, 그 옥토밭에 나가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서툴고 정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아름답게 싹을 트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850년경에 저 영국 콜체스터라는 작은 지방 도시에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주일날 그 바람에 교통이 다 투절되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주일이면 반드시 자기 본교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힘썼던 10대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교통도 마비가 되고 심한 눈보라 때문에 자기 본교회로 가지를 못하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날따라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은 출파 중이라 무명의 한 평신도가 강단을 맡고 있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앞에 놓고 평신도 설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22절을 봉독했습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원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서투른 설교입니다. 깊이가 없는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할아버지가 목사이구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과연 구원의 확신과 간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괴로운 생각이 마음에서 사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평신도 설교자는 소년을 바라보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젊은이, 내가 보건대 당신은 매우 공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마음에 그 한마디 말씀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잠자는 심령을 일깨워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의 설교 한마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박혔을 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일생의 좌우명이 되어서 그를 붙들어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에만 붙들리면 됩니다. 우리는 말주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남 앞에 말하려면 부끄러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부지런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는 의로운 옥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옥토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옥토에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나가서 한번 뿌려봅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밭에 대해서, 이 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밭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첫째 밭은 길가밭. 이 밭은 흙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밭입니다. 이것은 굳은 땅,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위에 흙이 얇게 깔리고 밑에는 큰 돌이 박혀있는 밭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는 밭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말 그대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느 종류에 속한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와 같은 땅입니까? 가시밭 같은 땅입니까? 돌밭 같은 땅입니까? 아니면 옥토 같은 땅입니까? 우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네 종류의 땅이 다 밭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밭은 다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바다에 가서 물 위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종류의 땅은 모두 다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밭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밭의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상태만 조금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적합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가 우거진 가시밭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또 성령님의 보석으로 내 마음을 깊이 갈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묻히도록 해 주옵소서. 가시덤불같이 얽혀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가시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그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던 한 장모님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령교회에서 심우하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 시작종을 치고 예배가 시작된 그 순간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 한 분이 헐레벌떡 예배 자리로 뛰어 들어와서 앉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 뒤에 가서 교회 예배당 맨 뒤쪽에 가서 서서 오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벌을 세운 겁니다. 장로님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불쾌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이래도 장로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교인들 앞에서 창피를 줄 수 있는가? 거기다가 그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 공부할 때에 자기를 가르치셨던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따지면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닙니까? 장로님은 목사님보다도 훨씬 연세도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령 교회로 초빙하여 오신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속으로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아마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전혀 옥같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교인들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장로가 여러분 앞에 본이 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할 장로가 오히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누굽니까? 이 장로님이 누구예요? 조선의 간디라고 불려졌던 민족의 지도자, 존경받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셨습니다. 만일 오늘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늦게 들어온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은 고사하고 평신도라도 다음 주에는 그분이 교회에 보이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런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장로님 참 무능하다, 바보스럽다, 이렇게 흉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뭔가 다르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우리가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책임은 열심히 뿌리면 됩니다. 밭은 옥토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좋아야 합니다. 종자가 좋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컨대 옥토밭에 가시나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밭 전체가 가시덤불로 우거지고 덮여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씨 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뿌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뿌릴 수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단 2가지 이제 씨앗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는 육체에 속한 씨앗이고 또 하나는 성령에 속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지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씨앗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냄새나는 것을 거둡니다. 부패할 것밖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축복된 것을 거둡니다. 영생할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 것,
육체의 씨앗을 죽이고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의과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평소에 아끼던 책을 몇 권 뽑아서 그것을 큰 책방에 내다 팔기로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책방을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책방 주인이 병이 나서 문이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옵니다. 오는 도중에 너무 힘들고 허기가 져서 근처에 있는 민가를 찾아서 냉수 한 그릇을 모두 마시고 좀 쉬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그 집에 어른은 없고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의대생은 그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좋으니 먹다 남은 음식 있으면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우유 한 병과 또한 옥수수 한 자루, 오늘 옥수수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옥수수 한 자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밖에 일을 가시고 나 혼자 집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전실 때 내가 먹으라고 엄마가 주고 간 거예요. 그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가난한 의대생은 그것을 가지고 허기를 쳐왔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그 집에 주소를 적고 어린아이의 이름과 그 어머니 이름도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부인이 병이 들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수술이 잘 경과가 좋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부인에 따른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에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덜컥 되었습니다.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병원비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병원비 계산서를 여러 번 우리 집사람 때문에 받아봤습니다. 받을 때마다 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계산서에는 깜짝 놀랄 만큼 금액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수술비를 합쳐서 잘 들으세요. 도합 우유 한 병과 옥수수 한 자루,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불되어서 이렇게 청구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나중에는 다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게 해 주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씨앗,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도 매일 매 순간 100배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